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모든 열정과 또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 있는 글로 기록된 것을 보는데, 저는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관련해서 오늘 4장까지 보고 5장 이제 가정, 또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결론이잖아요. 끝으로 결론적으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뭔가 사단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머리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러니까 열방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교의 일인데, 이것을 사단 원수마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 원수마귀는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을 봐요. 회방 놓는 짓을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유도 그것을 회방 놓기 때문에, 분열하는 세력이거든요. 계속 깨트리고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네 막 손붙잡고 우리는 찬양하고 하는데, 이 어둠의 악한 세력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배후에서 사단 원수마귀가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졸게 되는 귀신들이 온갖 사람들, 대통령, 높은 자리 있는 수상들, 정치인들, 배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막 조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곤산 세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원수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어둠의 영이 있다. 또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도 일촉즉발 전쟁 이야기가 막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게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 문화를 막 공격해요. 다음 세대 마음을 마약이다, 성적인 문란과 타락,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보이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이시 않은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70년 80년을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티끌과 같이 여러분 존재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늘의 악의 영들이 이 귀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분리되도록, 계시록에 보니까 밤낮 참소한다. 참소. 속삭이는데 그 참소하는 일이 뭐냐? 결국에 하나님께로 가지 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교회가 뭔지 모르도록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힘이 온 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회방 놓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정부 조직, 문화, 사회, 이념, 사상, 정치, 경제, 관습 모든 영역에서 총 합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신령한 집을 함께 예수님께 연결돼서 예수로 충만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이거는 진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도 한번 보시면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가 메소데이예요. 영어로는 메소드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방법, 마귀의 괴계가 마귀가 장난질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수단과 방법, 전략,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도 않고 전방위적으로 연합해서 정치인들, 문화, 조직, 기관 그 배후에서 조정하면서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장 건너뛰었지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공격, 우리 자녀들 공격하고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딱 나가는 순간 은혜 받은 거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사람 보는 순간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주에 갈 때는요, 우주복을 입어야 살지. 우주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데 우주복을 입지 않고 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이 교회에 관한 것을 잘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알기만 알지 우주복 입지 않고 우주에 가서 여러분 살지 못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 원수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이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3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 마귀의 공격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제가 생각해도 우습거든요. 그 신앙의 어린아이의 모습 가지고 온갖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마귀의 이 전략 합동해서 공격하는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구나. 그것에 대비하여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것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십시다.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죠.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신앙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라. 그 당시 전투할 때 전투복은 허리띠가 있어야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뭐 벨트와 같은 것이죠. 바지가 흘러내려서 싸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리는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허리를 다쳐봐서 하지만 허리가 아프면요 힘을 못 써요. 그냥 눕고만 싶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리를, 그 무게 중심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딱 동여매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계속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영광 받으실 분도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지체로 연결돼서 여러분 서로를 예수님의 마음 알아서 봉사하는 일도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가 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예수, 예수, 예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몸짓고 피 흘려주셨거든요.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다 와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에는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보혈 찬양하고 입에서 예수 예수,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야 그냥 신비롭다, 경이롭다, 감탄하고 감격하고 눈물도 나는데 그냥 예수님 다 알아, 몇 번 들었어, 그렇게 살아봤어, 그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자꾸 간식거리, MSG, 몸에 안 좋은 예수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사상, 재미난 거, 사람 말하는 거, 무슨 철학적인 거, 심리학적인 거, 그런 거에 귀 기울이고 마음 뺏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요,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를 동여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두 번째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의의 흉배,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버티고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세 번역이 그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의의 호신경, 정의로, 의로움으로 가슴을 딱 막으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는 하지만 그것을 떼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영원한 속량, 속죄, 구속의 제사를 드리시려고 죄 없는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피뿌림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희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흉배는 심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심장. 팔다리는 잃어버려도 심장이 뛰지 않는다, 심근경색이 왔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하는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의로움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 하는 모습을 봐라, 네 삶을 봐라, 네 과거를 봐라. 너는 어려서도 죄졌고 젊어서도 죄졌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졌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가슴막이로, 여러분, 우리가 딱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에 맞아서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는데 계속 불화살을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4살 때, 5살 때 지은 죄부터 시작해갖고 몇 살 때 어디서 죄졌지? 마틴 루터, 너 종교개혁, 야,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의에 여러분 가슴막이로 딱 맞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너 다 했냐? 근데 한 가지가 빠졌다. 받아 적어라. 지금까지 네가 말한 모든 죄 밑에다가 지금까지 기록된 마틴 루터의 모든 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작년에 그 종교개혁제 가서 마틴 루터 방을 봤거든요. 잉크병이 그냥 벽에다가 팍 던져져 갖고 이렇게 얼룩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당한 거예요. 그때마다 이걸 들어서 막 사단에게 뭐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이미 마틴 루터의 모든 죄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은 마틴 루터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셔요. 예수님을 짜내면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가슴막이를 하십시오. 방패막이를 하십시오. 의로움에 대해서 공격하걸란 마틴 루터처럼 무슨 얘기냐, 그거 맞아. 그러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죄 없는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겨졌다,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야 당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진리 허리띠 동여 매고 가슴막이를 딱 의의 호신경으로 가로막고, 그 다음에는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을 신어라.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맨발 벗고는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찔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세 번역에는 보니까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 동여 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전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었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에 해야 될 일이다, 미션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고 가슴을 막고 신발을 신고 아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는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귀가 끊임없이 의로운 뿐만 아니라 불안과 근심, 걱정, 두려움, 좌절, 절망, 슬픔 이러한 불화살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아침에 5시에 오면은 여기서 예배가 시작된다, 찬양이 시작된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또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때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성취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00명 기도원 용사가 18만 5천 명을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낸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때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최신 무기인 것입니다. 최신 방어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머리의 지배를 받잖아요.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근데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보호 장비예요. 구원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공격하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것을 사단 원수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누가 뭐래도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 목록 1호가 되었다. 특별히 그 구원의 투구에는 완전 무장을 딱 하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표시하도록 깃발을 단다 그래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딱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게 될 그 이업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땅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충만히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다가 딱 쓰고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오중복음 삼중 축복, 나는 죄에서 해방을 얻었다, 용서받은 의인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예수님 채찍에 맞았으니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부욕해 되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 범사 육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십시오. 흔들리지 마셔요.
흔들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이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하시, 구원의 투구 딱 쓰시고,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와 아담이 왜 쫓겨났느냐?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혹이 왔을 때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 앞에 사단 원수마귀가 무릎 꿇고 7길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요,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금년에 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없습니다. 예수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단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공격용 무기 삼아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말씀 앞에 사단 원수마귀요 무릎 꿇고 7길로 소리치며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려움에 처하면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몰라도요, 물론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꼭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큰 환난의 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하는데 어제는 희한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냥 기도 제목을 모니터에 딱 띄워주거든요. 계속 전화가 오는데,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뇌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 가지고 경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전이 된 암을, 그 어린아이 열나는 것을,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 주여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을 외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뇌만 말씀을 우리가 풀어놓으면 날성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 관절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사단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전신갑주 관련해서 18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무리 완전 무장해도요 졸면 안 돼요. 무장해도 졸면 그냥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라. 하나님과 소통된 사람. 우리 지난주에도 경험했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용승 원사님 제가 전화 연락을 했는데 의료진이 없으니까 뇌출혈이 생기고 머리가 깨지고 면회도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기도하고 토요일날도 중보기도 팀들 기도하고 권사님 예배 때 또 다 듣고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너무 감사했다고. 월요일날 갔더니 그냥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일반 병실 가서 토가 이렇게 구토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큰아들 되는 분이 가서 지금 또 돌봐주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2년 전인가 동생 되는 여자분이 우리 교회 또 등록을 하고 하시는데 허리 통증이 있어서 수술 받으셨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끌어안지면 아우 아들도 문제, 여동생도 문제. 우리 권사님만 그렇습니까? 문제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눈만 뜨면 문제지 않습니까? 보는 게 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로 주님 앞에 전보치는 것입니다. 무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까 이란 모든 중동들 뭐 연합에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한다 그러는데 그 미국이 딱 그냥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갔다가 이렇게 뭐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전치면요 하나님요 항공모함 같은 필요하면 천군천사 동력을 여러분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멈출까요? 갈까요? 후진할까요? 무기가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관련된 여러분 간증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다가도 이번 한 주간 기도한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환난 날. 환난은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게 환난이에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게 문제지만 환난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왕이지만 18만 5천 명이 공격해요. 그건 환난입니다. 지진, 전쟁, 전염병 이런 건 환난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교회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교회 능력이 뭔지 교회 영광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것을 회방 놓는 사단 원수마귀가 있으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여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왜냐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힘을 열어 얻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소망의 기도하는데 우리 뭐 교육자분들도 기도해 주셨겠지만 중보기도 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지방에도 올렸어요 어저께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소망의 기도 끝나고 그 담당자를 또 만났는데 9월 달에 9월 3일이 24일로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미스바 기도성회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전국에 방송하고 그 부흥회더라고요. 부흥회. 저보러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고. 저는 그냥 기도회로 알았는데 목사님 그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모시고 오시고 그 한 60~100명 들어가는 거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되고 감사예배 드리고 뭐 부시 대통령도 오고 한 정말 귀한 장소인데 부담감이 또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제 사모와 함께 한 주간 미국에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들어오면 너무 짧은 여정이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내년 우리 40주년 맞이해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하나님 마음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요 그냥 교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알고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냥 뭐 설교만 하지
물론 설교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목양하면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라는, 함께. 이 마음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든든히 건강하게 주님의 몸인 교회로 예수님처럼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가 있겠어요? 항상 긴장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우리 셀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교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아멘. 40년이 됐지만 앞으로 70년이 지나서도, 어제도 우리 70년 맞이한 교회 건축 관련해서 잠깐 들리고 왔는데 어떻게 또 딱 70년 됐더라고요. 30년 뒤에도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 가닥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점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2000년을 인내하시면서 오늘까지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4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30년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계속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